세상 주왕의 홀로 오래 잊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식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후 6번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함양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함양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주의 은혜를, 은총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65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의인하심이 영원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한 일을 만민에게 하였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꿈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안주를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9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이순우 집사님, 김순우 권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들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6번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7월 성찬 예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윤택하시고 행복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 것 같습니다. 장마철 건강관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서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많은 뉴스들이 있어서 전쟁의 소식들이 지금 잘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두희 집사님, 유경식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정님, 이범열 성도님 댁에서 차를 새로 화물차를 구입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고장이 있어서 차를 이번에 바꾸셨는데 그 차로 또 사업도 잘 되고 평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네? 네, 다음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며 주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고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느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옴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 이순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주관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치기 쉬운 길 속에서도 우리 불저장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모자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반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새로운 하반기의 문을 소망 가운데 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도 때때로 원망하고 고통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내 생각의 고집을 앞세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풍요의 하나님, 맥주 감사를 지키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과 재능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이 있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숨겨진 작은 기도에 제목들을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의 영을 물리쳐주시고 이해와 용서를, 화해와 소통의 문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무더위와 장마로가 빗자되는 이 계절, 이 땅의 곳곳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게 하시고 건비 없이 여름을 잘 지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화면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 위로를 얻게 거듭나는 구원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지역 주민이 우리 모든 성도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오늘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사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유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강구가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강단에 서신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합절로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서로 새로워지게 하고 낙심한 자가 승리를 얻으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취함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이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처음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께서 홀로 주장하여 우리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에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종의 연약함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될 수 있도록, 종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잠언 말씀의 주제는 게으름과 악의 관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미련한 것은 곧 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하다는 것은 단순한 지능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미련한 삶이 주는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미련하지 않은 삶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그분이 곧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형상, 아기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오늘 말씀드린 삶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완성할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련함에 이어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잠언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변명과 상상 속의 장애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기 싫은 일 하면 엉뚱한 핑계를 대죠. 우리 그 충청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파매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리에 사자가 나타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 비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기 자신의 책임과 마주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즉 게을러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피하려고 과장된 외부의 위협을 핑계 삼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문은 하루 종일 열리고 닫힙니다. 그런데 그 문은 어디를 벗어날 수 없어요? 돌저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요즘은 돌저귀란 말을 거의 안 쓰고 뭐라고 하죠? 경첩이라고 하죠. 거기 그 경첩을 축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열리고 닫히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4절의 말씀이 말하는 의미는 게으른 사람은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해 삶이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매여 한 발자국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에 갇혀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게으른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음식을 먹기 위해 그릇에 손을 가져가 음식을 집었지만 그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음식을 집었지만 그러고 나서도 이것을 먹을지 저것을 먹을지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잡고도 먹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어떠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때 음식을 손에 집었지만 그것을 입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기회와 자원이 주어져도 그것을 내 삶의 온전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마지막 수고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굶주리게 되는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지혜,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게으른 사람이 갖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명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자들이 올바른 충고를 해주어도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핑계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똑똑한 판단이라고 믿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방관자의 자리에서 비판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지혜로 착각하며 지혜로운 타인의 조언을 철저히 튕겨내는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교만하게 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교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잠언 26장에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단순히 피곤하여 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질병이 있어서 기질적으로 좀 늦게 일하는 사람이 있죠. 침착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망상으로 현실을 회피하고 안전지대만 찾고 그 안전지대에 갇혀서 쳇바퀴만 돌며 열매 맺는 수고를 포기한 채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굳게 믿는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왜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는지를 곧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잠언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종의 모습을 우리가 잠언 2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를 과장해서 주인을 왜곡합니다. 마치 멀쩡한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을 공짜로 남의 것을 탐하는 지독한 사람으로 만들고 주인과의 이해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가 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금 한 달란트가 요즘의 가치로 얼마쯤 할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달란트 하니까 그것을 작은 금액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33kg에서 34kg입니다. 지금의 무게 단위로. 그러면 금 한 달란트면 지금의 금값으로 하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작은 돈입니까? 30억에서 40억 물려받으면 사는데 지금도 지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그 책임을 다하며 살 수 있는 양이란 사실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물려주신 그 주인이 준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왜요? 주인을 자기 맘대로 생각해서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그는 주인이 준 그것을 장사하여 남기라고 말했지만 그는 땅에 묻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잠언에서 문이 마치 돌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5절의 말씀에서 종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내가 장사를 하다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땅에 묻어놓았으니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받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인은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남기라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앞에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칭찬과 상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한 행동의 문제점을 알고 먼저 용서를 구해야 했음에도 그는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져 자기가 잘한 것처럼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잠언 26장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모든 요소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에게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하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게으른 이 종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데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으른 것도 라고 하시면 됐지 왜 이 종을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게으름은 단순히 성격적 단점이나 에너지가 부족하여 움직임이 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성격적 느림과 빠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 윤리적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게으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삶의 혼돈을 방치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으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게으름 곧 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게으름은 생명을 쇠퇴하게 하고 기능이 망가지게 하고 질서가 무너져 파멸과 혼돈으로 가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게으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미 잠언 2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게으름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관리하는 밭을 지나며 보니까 그 밭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거기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게으름이 말하는 그것은 단순히 밭에 잡초가 풀밭이 돼가지고 우거져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로 뭐냐면 혼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혼돈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상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4장 3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러한 악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가 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농부가 어때서요? 게을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으르고 지혜가 없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게으름의 결과는 무질서와 혼돈을 불러오기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기에 게으름 곧 악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게으른 자를 부르는 두 번째 호칭은 바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강림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 증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죠? 열매하니까 우리가 농사 지셔서 맺는 수박 열매, 대추 열매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열매죠?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성품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예요. 진짜 성령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은, 충만한 증거는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어떠한 신비로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왜곡했어요.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는 아닌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 인품의 변화, 이 인품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해 오면서 많은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 안에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갖는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드러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것은 이제 말씀 안에서 한국 교회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게으름이 그 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게으른 종에게 내리는 처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게으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게으름으로 인해 이런 저주가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열매를 맺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원한 행복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것은 결국 게으름이 말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의 결여가 곧 뭐라고요? 게으름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신의 위치에 맞는 역할, 즉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무능이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나이노드 니버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윤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삶에 대한 책임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그 주보 뒷면에 있는 시를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상 속의 책임을 위해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게 하소서. 한순간 한순간을 충만하게 채우소서. 역경을 평화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제가 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만사를 바르게 하실 것임을 믿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땅의 삶에서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임적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적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6년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맥주감사의 이 절기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수고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 수확의 기쁨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가 우리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적 열매보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은 나의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이기에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을 부르시며 아무 흠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성찬의 초대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죄와 죽으심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떡을 떼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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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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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집사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성찬 예전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예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오늘 먹고 마신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고 마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장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관절이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였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꾀려 달려오다가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일곱 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 53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다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거룩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안에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이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함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로이야, 로이야, 안녕하세요. 안녕. 으짜. 예? 응? 나도 안 가리는가 봐. 응? 목사님 앞에 계셨지. 응? 고고. 아이고, 비가 장대비네. 아이고. 모셔다 드려도 돼. 오셨어. 응. 어떻게 식사하고 가시죠? 네? 식사하고 가셔. 아니, 여기 제. 아, 아. 같이 식사 못 하시는가? 어? 같이 식사 못 하셔? 그냥 근데 지금 루티비 내려왔대요. 아, 우산 좀 씌워드려. 이거. 그냥 그거요?